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다. 부인들이 남편과 다퉜을 때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과 다투고 난 이후에는 빨래를 합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어떤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잡니다. 이거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다투고 난 이후에는 부엌에 가서 있는 거 마구 먹어버린답니다. 이거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부인은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들을 마구 산대요.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어떤 이는 남편과 다투고 나서는 혼자 옷을 데린답니다. 다리미질을. 아마 신랑 옷을 뜨거운 다리미로 막 다리면서 그 옷을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빡빡 문지르겠지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이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한답니다. 이거 괜찮은 거지요. 장로님 부인은 어떤 유형입니까?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 시키지 마시죠.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의 재위 시절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리고 왕궁에 가서 곳간에 은을 다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 문에 있는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떼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네립 왕은 뭔가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의 신복 사네립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네립의 신복 랍사게가 이스라엘 가까이 와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 절대 듣지 마라. 만약 너희들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껏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운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절대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근데 그 소식을 히스기야 왕이 전해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아수르 왕을 군대를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때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두 아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산헤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질 그때에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보호를 받은 이후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시가 바로 이때 상황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의 환란을 비유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 정도가 지금 이 나라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히스기야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남방 유다 나라가 처한 형편이 이처럼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곧 바닷물이 흉흉한 것처럼 아수르의 무지막지한 군사 공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릴 정도의 진퇴양난의 그러한 위기 속에 이 나라가 빠져 있음을 지금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형편을 묘사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어디 가서도 안식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위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피난처라고 하는 원뜻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0층 빌딩에 불이 났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불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연약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매일 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도피성. 어떤 사람이 과실로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독지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장로님 머리를 쳤습니다.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장로님을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 가족이 이 장로님을 죽인 나를 잡아다가 살인을 해도 죽여도 이건 무방합니다. 내 가족을 죽였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끝까지 쫓아오겠죠? 근데 어디 가면 일단 안전하느냐?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판정이 나면 제사장이 그 도피성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 그 도피성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으면 그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요. 그래서 과실로 지은 죄라면 용서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피난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도 내 문제만큼은, 내 죄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바로 그분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로마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 아카바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카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우가 강을 따라 걷는데 물고기들이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네. 궁금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물었네. 뭐가 그리 바쁜가? 그러니 물고기들이 이렇게 대답했네.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쫓아오니 내가 이렇게 바쁘게 도망가는 것이네. 그때 여우가, 마침 배가 고픈 여우가 꾀를 내어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어부가 그렇게 무섭다면 6km 올라오지 않을래? 내가 아주 안전한 곳을 알고 있거든. 그러자 물고기가 비웃으면서 말했다네. 어리석은 여우 같은 것이라고. 물고기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나? 그물의 위험이 있다 해도 물속이 물고기에게는 가장 안전하지. 그물의 위험이 있다 해도 물고기에게는 어디가 가장 안전하지? 물속이 가장 안전하지.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도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다네. 성경을 가르치면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뭐하네? 안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가?
예수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예수라고. 앞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지금보다 더 크게 닥칠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시련과 환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설들도 많이 낭설이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입니다. 앞으로는 일요일 휴업령이니 야곱의 환난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환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여러분 이 찬미 기억나지요? 그러고 보면 이 찬미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아마 지어진 찬미 같아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너무 참 좋은 찬미. 이 찬미 몇 장인지 아세요? 379장. 379장? 맞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찾아봐도 됩니다. 379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참 좋은 찬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 찬미 한번 집에서 불러보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오늘 두 번째 또 뭐래요? 피난처가 또 뭐래요? 힘이래요. 이 피난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힘은 뭐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이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신뢰들을 여기 열거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대적들이 도발하는 전쟁을 쉬게 하겠다. 대적들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창을 끊어버리겠다. 수레를 불사르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힘이시다. 피난처에 도망가서 피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여러분 시집 장가간 자식들은 부모의 존재 자체가 피난처입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편안하답니다.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해.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안전빵을 말씀하고 계신데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다? 힘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어느 마을이 갑자기 베트공의 습격을 받게 됐습니다. 베트공들이 던진 수류탄과 그 화염 방사기 때문에 온 마을이 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가족이 피난을 가기 위해 서둘러 차고에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미 불은 집 전체를 다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서둘러 나오긴 했는데
뭐를 안 가지고 나왔대요? 뭐를 안 가지고 나왔대요? 제가 한 번은 급히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다시 8층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게요? 키를 안 가져왔습니다. 집은 불타고 있는데 온 식구가 서둘러서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가져왔어요?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벤츠든 그 자동차가 뭐든 열쇠 없는 자동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구들이 달라붙어 자동차를 떠밀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깨에 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역시 열쇠도 없는 자동차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키가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해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열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큰 일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상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목을 단단히 이렇게 좀 누르는 것을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목을 조일 때 답답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사람이 내 목을 조르러 거의 죽을 지경인 상태, 바로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쫓기고 내 삶을 조이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짓누리지도 않는데 괜히 막 쫓겨.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누군가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은 환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조임을 당할 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오래전에 자주 들었던 감동적인 얘기가 우리 잘 들어 알지요.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지요. 흰 모래로 깔린 백사장을 하나님과 함께 둘이서 함께 걸었다지요. 얼마 동안 함께 걸은 이후에 뒤돌아서 보니 걸어온 발자취를 거기 백사장에 남겼습니다. 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길이 아주 험한 곳, 길이 울퉁불퉁한 곳, 바위가 드러나 있는 곳,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쉬워하면서
주님께 물었다지요. 주님은 저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저 해변길에서 제가 아주 힘들어했던 길, 외로운 길, 답답한 길, 험한 길을 걸을 때는 그때는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지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저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저 발자국이 너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이냐. 너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너가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려고 했을 때는, 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바위길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봐라. 여러분, 누가 나를 안아서 가파른 인생 행로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겠습니까? 그것이 명예이겠습니까? 그것이 권세이겠는가? 친구가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의 큰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파른 언덕길, 내가 힘겨워 올라가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 주십니다. 인생의 험한 가시밭길, 내 힘으로 헤쳐나가긴 험한 바로 그 길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지요. 배신에 울고요, 실패에 울고, 실망으로 쓰러지고,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도 내 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고서 멀고 먼 인생길을 걸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숱한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했나요? 지나온 나의 길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나요? 넘어진 적이 없었나요? 고속도로처럼 여기까지 왔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지난 과거의 숱한 그런 돌짝밭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지요. 우리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주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세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숙이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장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흉흉할지라도 늘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저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